지난 시간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복음을 듣게 하셨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택하신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 얻은 이방인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죠?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독실한 유대인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막 시기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닫힌 문을 열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광명교회도 이방인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똑같아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심지어 불신자들이나 이교 신자들이나 요즘 또 라마단 기간에 우리 무슬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슬람 교도들이나 심지어는 독실한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막 배가 아프고 막 부럽고 막 시기가 날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사명감 갖고 행복하게 삽시다. 일부러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한 척하며 살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우리의 부르심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런 본문에 이어서 정말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이방인 신자들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될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감람나무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이방인 신자들이 어떻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여기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나오는데요, 참 감람나무는 농가에서 농부에 의해서 재배되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재배되는 감람나무는요, 열매가 아주 풍성해요. 그리고 열매가 아주 탐스러워.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나무예요. 요즘도 올리브 오일은
우리 건강에 많이 유익하고 음식을 만드는 귀한 재료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올리브 열매를 피클로 만들어서 많이 사람들이 애용하고, 이 올리브 이 감람나무는요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나무였어요. 이게 참 감람나무. 여러분, 여기 이 참 감람나무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돌 감람나무는요, 농가에서 재배되는 감람나무가 아니라 야생에서 자생하는 그런 감람나무예요. 이런 감람나무는 키가 작아요. 그리고 가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아주 빈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별 유익이 안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돌감람나무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감람나무를 재배하는 농가에서요, 이 감람나무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 농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감람나무의 어린 가지를 접붙여서 다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접붙여진 돌감람나무 가지는 이제 참 감람나무의 일부가 되어서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기름진 진액을 공급받아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 하나님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가지의 일부를 잘라내신 이유가 뭐죠? 무조건 그냥 접붙이려고 그런 거예요? 왜 멀쩡한 가지를 잘랐어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가지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의 목적은 하나예요. 관상용이 아닙니다.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서 어디 두고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잘 자라게 해갖고 잘라서 땔감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씀. 사실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배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고 그들에게는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의 복된 모든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복음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들을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잘라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대신 이방인들을 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다가 접붙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접붙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열매 맺게 하신.
그들이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돌 감람나무인 그들이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이셔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이 뭘 의미할까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여져서 이제 그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이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축복이나 언약에 대해서 외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져서 이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을 함께 받는, 함께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접붙여져서 함께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복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받게 됐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는,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현찰이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십시오. 3장 13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우리는 불순종해서 저주만 당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 대신 순종하셨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저주 받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받을 저주 있다 없다? 없어요. 대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됐으니까 우리는 뭐만 받게 됐을까? 복만 받게 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접붙여지고 이제 우리는 뭐만 받게 됐어요? 복만 받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이제 우리도 받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과 뭘 지금 같이 연결하고 있어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최고의 복, 궁극적인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한다고요? 성령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세 내 남중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자기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성령을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이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성령님 안에 다 있거든요. 성령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려고 하시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바깥으로 드러나는 능력을 은사라고 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능력을 열매라고 하는 거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요. 이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 부어주시는 목적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게 다 누구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더 나아가 이게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인격과 성품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되고 타락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셔서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함께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우리에게서 말이에요. 바로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게 되는 바로 그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미리 작정하셨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모습 통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열매 맺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왜? 그게 하나님 목적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딱 잘라내고 거기다가 돌감나무, 감람나무 가지를 딱 접붙이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요. 목자가 얼마나 좋아. 목자가 아니라 농부가 얼마나 좋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 맺을 때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제자로서 증명될 것이다. 자, 그 다음 16절에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다 받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가 가서 어디로 가? 믿지 않는 남편, 믿음 없는 자녀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핍박하고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 우리 주님이 보내신 바로 그곳에 가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속도 없나 봐.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충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사비, 양선, 충성, 온유. 어떻게 저런 사람이지?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먹이고,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싸매고 말이에요.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든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 하나님의 목적,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건 정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에게 접붙이신 하나님의 목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 쌓여갈수록, 교회에서 더 맡은 책임을 맡게 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고, 주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 그런 신자가 되고 있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것 이상으로,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상으로 나는 더 주님을 본받게 되는 길을 원하고, 더 온전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때로 그렇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있나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고통과 안타까움이 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 이 하나님의 목적, 여기에 충실한 신자가 되어야 우리가 우리의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정말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 그런 신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열매 맺는 신자가 됩시다. 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접붙여진 이방인 신자들에게 두 가지의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하지 마, 두 가지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네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는 자랑하지 말고, 두 번째는 높은 마음 품지 마라. 높은 마음 품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로서 결코 자랑할 것도 교만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우리의 행위로 혹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참 감람나무가 있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나를 잘라내고 스스로 감람나무한테 이사 갔죠? 아니,
우리는 그런 걸 알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신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저 열매도 없이 그저 이게 들풀인지 감람나무인지 구분도 안 될 만큼 그런 삶을 살다가 사라져버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그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시고 그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 그 진액을 공급받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 완전하고 흠없는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게요, 구원받은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일이에요. 우리가 뭘 한 게 없었어요. 게다가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진액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로서 우리 안에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을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가 내게 흘러와야만 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로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신앙도 고백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회의도 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 정말 그런 낙심이 찾아올 때에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아주 자빠져서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갈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보, 나 오늘은 교회 안 갈래. 아우, 여보,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아우, 그래도 당신은 가야지. 아우, 싫어, 나보고 오늘 교회 가라고 하지 마. 안 가. 여보, 그래도 당신은 교회 가야 돼. 안 간다니까. 당신이 목사잖아. 당신이 안 가면 누가 설교하냐고. 여러분, 목사도요, 은혜 정말 마음이 낙심이 되고 도무지 설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멀어질 때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벌떡 일어나서 또 주님 섬기면서 강단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믿음 지키며 주님 뜻대로 살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오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버티면서 감당하면서 이겨내면서 오늘도 사명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목사가 이렇게 옷 잘 챙겨 입고 마이크 폼나게 걸고 올라오면 설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밥 먹고 푹 자고 몸 컨디션이 좋으면 설교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덮어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위로받을 자가 위로받고 격려받을 자가 격려받고 회개할 자가 회개하게 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뭐 하자고요?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은혜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가는 데에는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은혜 받아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도 합당하게 섬겨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는 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가 아니면 죽는 줄 알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단순한 마음으로 은혜에 매어 달리고 은혜만 의지하여 사는 그런 신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해요?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더욱 큰 은혜.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요 신앙생활 더 오래 한 성도가 더 위험해요. 공격이 더 많아. 교회가 작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교회가 더 사이즈가 커지면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십니까? 폭풍이 몰아칠 때 밑둥만 남아있는 나무는 끄떡도 안 해요. 그러나 가지가 많은 나무는 위험해요. 바람을 그만 많이 맞아. 조그만 들풀들은요 똑같은 폭풍을 맞아도 가끔 막 폭우가 쏟아지고 폭풍이 몰아친 다음날 밖에 나가보면 조그만 풀들은 오히려 더 싱싱하게 막 살아났어. 그런데 이따만한 거목들은 가끔 누워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바람을 맞았는데 큰 나무는 더 위험해요. 교회가 작을 때보다 커졌을 때가 더 위험한 거 아십니까? 아무런 직분 없이 그저 예배만 참석할 때보다 직분을 맡아서 교회 봉사하는 중직을 맡을 때 더 위험한 거 아세요? 더 공격도 많고 시험도 많고 더 강력한 정말 원수의 공격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광명교회는 정말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해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는 줄 알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오늘 내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어 달리는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교만한 자, 마음이 높은 자, 은혜 없이도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어 달리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다 꺾어지고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자랑할 수도 교만할 수도 없는 그런 접붙여진 가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은혜에 매어 달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난 은혜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이러고 끝나. 여러분 나 지금 배고파. 그럼 자동적으로 배 불러지죠? 내가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픈지 알아? 내가 이렇게 막 손이 떨리고 짜증내는 건 배고프기 때문이야. 당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배고픈 거를 깨닫고 내가 배고프다고 말하면 배 불러지죠? 여러분 배고픈 거 깨달은 거는 이제 밥상으로 가라는 사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내가 왜 오늘 이렇게 화를 내는지 알아?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요. 난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한 죄인 중에 사악한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전부야.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하라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넉넉히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30장 19절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언제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주여 내가 필요해.
주님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없이 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왜?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걸 아시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직 은혜에 의지하여 사는 그런 신자들 될 때에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 그 크신 은혜를 통해서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희귀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 이렇게 오셨지만 여러분 예배 오실 때 달랑달랑 커트라인에 맞춰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도 감사하죠. 아이고 감사해 진짜. 예배 시간 훨씬 지나서 오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해. 이 앞에 와 계시는 분들은 미리 오셨기 때문에 앞에 앉으신 거예요? 아니면 자리가 없어서 앞에 온 거예요? 아이 10분 늦게 왔더니 뒤에 자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기도 시간에 살금살금 앞자리로 오신 여기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요.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기 적어도 20-30분 전에 와서 1시간 전에 오라고 얘기 안 해. 1시간 전에 오라고. 20-3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넉넉히 사명 감당하며 넉넉히 기뻐하며 넉넉히 감사하며 넉넉히 용서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시험을 이기고 유혹과 시련을 돌파하면서 너끈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내 남편 넉넉히 사랑해내고 우리 자녀들 넉넉히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맹렬하게 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이 오직 주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불꽃처럼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 붙잡아 주셔서 저 목사 통해 오늘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좋아서 저를 위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가 은혜 통로가 돼야 되니까 30-40분 동안 여러분 가만히 있고 저만 떠들잖아요. 제가 여기서 엉뚱한 소리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다 시험 들고 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목사 붙잡아 주셔서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쏟아지는 통로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목사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찬양팀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여기 와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다 받고 정말 그렇게 충만한 은혜 속에 다시 예배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은혜 부어달라고 은혜 보좌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때 그 튀기는 그 은혜 그걸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지 말고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그러면서 남이 먹다가 흘린 거 그런 거 주스러 먹으려고 하지 말고 좀 내가 충만하게 은혜 받아 좀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예배 전에도 오시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 은혜 받을 기회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에 오실 수 없는 형편에서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방에 문을 닫고 틀어놨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 남편 때문에 속상해 못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 구해서 은혜 받아 풍성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여 사는 이런 신자 되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0절을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하지 말라고 두 가지를 말씀한 다음에 하나 두려워하라. 왜 그러냐?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21절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잘라내신 1차적인 이유가 뭐였죠? 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데 그 1차적인 그 열매 내용에 1차적인 게 있어. 20절 다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요. 그러니까 열매가 이게 1차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거고요. 그 예수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잘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도 믿지 않는데 거하게 되면 너희도 아낌없이 잘라내실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두려워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준엄하심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게 죄를 심판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앙을 무섭게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여기 넘어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으로 대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자,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어. 그러면 자, 넘어지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자, 문맥상 이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것, 뭘 말할까?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거하는 것을 말해요. 계속해서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말해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다가 시간이 가면서 그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의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방법.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세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믿음에 거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것은 뭘 두려워하는 거죠?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건, 나의 의로운 행실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겉모습이 경건해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해요? 그들이 얼마나 성전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경건한 행위를 더 의지했어요. 이런 경건하고 흠없는 자신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넘어졌어요. 믿지 않은 거예요. 가차없이 하나님 그들을 잘라요. 준엄하신 심판으로 그들을 대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믿음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라.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라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서 다시 내 경건하고 의로운 행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서는
이런 자리로 빠져들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에 거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거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경건한 행위를 의지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은 준엄하심으로 우리를 다루실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 이 오해하기가 조금 쉬운데요, 20절 하반절에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또 22절 중반절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말씀은요, 신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자도 뭐 잘못해갖고 다시 버림을 받고 그의 구원이 취소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로마서는 지금 서로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에서 이미 바울은 뭐라고 선언했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수 믿게 해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다고 선언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9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는 법이 없어요.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이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취소된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있지 않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중간에 믿음을 포기했다면 그는 믿음을 포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거짓된 믿음이 어떤 계기에 드러난 것입니다. 중간에 나 안 해! 이렇게 포기하는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의 거짓된 믿음이.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떤 계기에 나타내고 드러내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상실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구원,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나는 흠없는, 나는 완전하게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인 줄 기억하고 오직 완전한 의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행위만, 그분의 행하심만, 그분의 공로만 의지하는 것이 이게 참 믿음이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드는 것이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만을 붙잡는 그 믿음에서 떠나서 어느 순간부터 내 자격, 내가 쌓은 업적, 내 경건, 내 의로운 행실, 이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불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럴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진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러한 불신앙에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리에 우리도 있게 되면 우리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가차없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23절을 계속 보세요. 그들도,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중부정이죠. 유대인들도 지금
믿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잘려졌지만,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들도 믿는다면 여기 접붙임을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그들도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접붙임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뭘 요구하세요? 오직 믿음을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요구하시되 계속해서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방법. 그리고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에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삶에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신자를 보면요, 특별한 독특함이 어떠냐면, 참 믿음을 가진 신자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 그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돼요. 참 신자는, 참 믿음을 가진 참 신자는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돼요. 피상적으로 회개하던 사람이 점점 더 자신의 죄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점점 더 진실하고 깊은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더 경건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그러면서 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요. 참신자에게서. 시간이 갈수록 그는 더 주님을 닮게 되고 더 경건해지고 더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더 뜨겁게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정말 성자네. 그렇게 말을 할 만큼 그렇게 거룩해져 가요. 그러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신자는 자신이 그렇게 경건해지고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신의 그 경건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오늘도 나는 여전히 사악한 죄인인 줄 알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인 줄 알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 겸손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그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말입니다.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반대로 아주 경건한 거룩한 성도조차도, 가장 성령 충만한 성도조차도 때로 유혹을 받아서 죄 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장 부끄럽고 가장 비참한 죄의 자리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자리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붙잡아 나를 위해 모든 것 이루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흠없는 그 의만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의 신자예요. 처음에 자신의 사악한 죄를 볼 땐 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로 의지했다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면서는 이제 은근히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뒷전에 놓고 자신의 경건한 모습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면 나는 자격 없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 나 부끄러워 이러면서 또 주저. 이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만일 참 믿음에 거하지 않고 있다, 너희도 여전히 너희 행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을 의지해서 오늘 나 같은 것 받아주시고 나 같은 걸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 같은 걸 여전히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풍성한 인자하심으로 받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많이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뭘 두려워해요? 혹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고 나를 지켜 세워서 내 경건하고 내 의로운 행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려는 이런 사악한 본성을 쫓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아직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이러한 인자하심에 거하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걸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배 아파 할 만큼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 신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열매, 성령 열매, 더욱 주님 닮아가는 거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늘 겸손하게 오직 은혜에만 의지하여 사는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한, 늘 믿음 안에 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풍성한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광명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